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집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그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주의 성회에는 참 기쁨 얻고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모범적인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려오게 하옵소서. 사회 악인 이단 사이비 집단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신속히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세계 속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부흥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훈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와 남녀 선교회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사랑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중세 가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 및 교회의 부패와 교황의 권위주의에 도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교회 개혁 운동이 온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해 나갑니다. 마르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존 칼빈, 프랑스 태어나서 장 깔뱅이라고도 부르는데, 장 깔뱅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을 강조하여 장로교 운동을 일으켰고, 요한 웨슬리가 중생 이후 두 번째 은혜를 강조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감리교 운동은 뒤를 이어서 성결 운동으로 이어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알사 부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성도 수가 7억 2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는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교단 중에서 최대 교단으로 현재 8,600만 성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는 오늘을 교단 총회주일로 함께 겸하여 드립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쁨과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교인의 성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감히 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치료가,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과 감사로 주의 전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시사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며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갈등은 이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 다툼과 갈등과 대립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지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주님의 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사회가 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앞에 줄을 세우지만은 교회는 그러한 권력 구조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나 나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의 한 일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왜?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는 주님의 종으로 신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기쁨으로 성도님을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연장자들부터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권사님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안수사님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면 교회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이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야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종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물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기도 부재로부터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 말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누구야 무슨 말 했다고 하면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 부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상처를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 문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기도하고 사업의 모든 경영을 해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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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많고 내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지금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누구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늘 예배 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0편 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축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전으로부터 강물처럼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기만 해도 성전뜰을 밟기만 해도 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12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내 앞에 차려낸 그 좋은 음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심히 병이 들어서 그 마음의 병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염려 걱정이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불안 초조 걱정이 떠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미움 분노가 떠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이 사람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한 말씀으로 해놓은 것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삼중 축복이 바로 이 요한삼서 1장 2절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강건함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일이라 그러면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종교난을 쓰는데, 지난번 인구조사에서 종교난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로 나왔지만은 그때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사람이 970만입니다. 우리가 5천만인데 지금 20%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했으니 캐톨릭을 합치면 한 24, 5%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을 덮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이고 절반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절반이 예수 믿을 때 휴전선이 무너져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마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를 섬긴 정찬유 장로님에 대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장로님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명신중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를 운영하는데 너무 수입이 적어서 늘 끼니를 걱정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 장로님 얘기를 듣고 장로님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정장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굶으면 굶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방구를 해서는 자기가 물질로 큰 복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건축 자재상회를 해라. 그래서 건축 자재상회를 열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옛날 한옥집을 헐고 서양식으로 신식집을 고쳐지던 때인데 얼마나 건축 자재가 많이 팔렸는지 날마다 성을 이뤘고 마침내 황해도 일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날 이제 나도 내 집을 새로 지어야겠다 하고 집 마당에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직 하나님의 집은 낡고 허름한데 내 집을 먼저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서 그가 갖고 있던 전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돈으로 3만 원, 지금 돈으로 20억이 훨씬 넘는 그런 거액인데 그 헌금으로 교회는 3만 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상기석에 아름다운 현대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북한에 지은 황해도에서 지은 가장 큰 교회당인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서 지금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교회를 장로님이 혼자서 헌금을 다 해서 지었기 때문에 장로님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걸 다 바친 장로님이 교회까지 헌당하고 나서 딴 교회를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교회를 짓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추석한 것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는데 예배당이 완공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정찬유 장로의 교회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갈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큰 업적을 했으면 아 내가 했는데 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량한 자존심을 갖고 내가 하면 사는데 정찬유 장로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유와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목사님과 우리 제자들이 의논해가지고 아유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교회 주소리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 글씨를 파서 지워버리고 장로를 가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장로님 그 글자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가 사업이 날마다 축복을 받아서 황해도 일대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황해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 교회가 자리 잡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 교회도 정찬유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를 짓더라도 내 이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주신 교회라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정찬유 장로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본받을 만한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고 기쁨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평생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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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나그네 길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겨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넘치게 받으며 장차 주 앞에 설 때 큰 상급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평안함이 임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며 이제 이번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북의 이 한반도의 대치 상태가 빨리 멈추고 평화 통일이 있다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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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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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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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평안함이 말지어다. 주님 평안함이 말지어다. 우리 각 사람들의 주님 평안함이 말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 평안함이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에이펙 정상회담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따르고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사람을 하나님 나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오 역사지가 결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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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께 들어가 내려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여 말하며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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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모든 연맹의 행사로 함께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뻐하며 주옵소서. 모두를 내가 내려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나요? 죄의 평안을 내며 소년 사람의 귀한 역사를 영들의 모자를 우리 하나님의 영들을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가 보험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슴을 장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획된 일을 주문들을 드러내주니까 들어가고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어쩌옵소서. 타락한 물러가게 해주시고 동성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도덕생활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기억세계가 될 바로 말에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의장병은 떠나가라. 막힌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년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 결혼을 위한 기도도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심한 목 디스크를 지금 치료하셨고 심장 질환을 고통당하는 분을 지금 치료하시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 죽기만을 기다리는 분을 주님께서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심한 관절염으로 걷는데 지장 있는 분을 지금 치료하시고 발이 많이 부어오신 분을 지금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 생명과 치료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 도움이 어디서 나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에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에 주는 너의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눈을 뜨니 도움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배 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견인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신장병헌금 모든 예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많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